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 믿으시죠? 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준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지를 깨달아서 그대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인자 같은 이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인자라고 본인에게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대한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기에 그 자신을 가리켜 그 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 사람의 아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권세와 왕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로서 다니엘서에 예언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언약의 백성들, 주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저 하늘나라 천국의 기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종말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 땅의 종말은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재림의 종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탕하며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장에서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게 됩니다. 양만 따로 염소만 따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같이 해서 방목하게 되면 양과 염소는 같은 초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습성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는 서로 어울리지 못합니다.
염소는 성격이 사나운데 반해 양은 온순합니다. 염소는 자기 멋대로 다니기를 좋아하지만 양은 함께 모여있기를 좋아합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를 함께 치지만 따로따로 무리를 지어 다니도록 항상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염소가 양을 마구 뿔로 가두며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고 행패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최동식 부장님 키우시는 염소는 염소만 따로 지금 키우고 있으셔서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예는 염소와 양이 같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질서를 바로잡고 염소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떼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염소와 양이 분명히 뚜렷이 구분되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심판의 때에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뚜렷이 구분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심판의 때 무엇에 따라 구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양으로 비유된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서 3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5절에서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참 내용이 길죠? 여기서 나는, 내가 하는 이 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또한 오늘날 저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37절에 누구라고 일컬음 받나요? 의인들이라고 일컬음 받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34절에 미리 말씀하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나라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염소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염소에 비유된 사람들은 42절에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로 4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염소로 비유된 자들은 내가 예수님께서 줄일 때, 목마를 때, 옷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심지어 옥에 갇혔을 때 관심도 보이지 않는 자들이며 도와주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판결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떠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염소의 비유에 해당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서 최후 지옥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귀의 사자들이 받게 되는 영원한 파멸의 지옥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나, 곧 주님을 잘 섬겼는가의 여부가 양들로 상징된 의인들과 염소로 상징된 저주받은 자들의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 마지막 심판의 기준, 그것은 얼마만큼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는가, 아니 그렇지 못했는가, 그것으로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섬긴다는 것,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신실하게 섬긴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양과 염소에 비유되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갇힌 자들을 돌본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을 섬긴다는 말씀 안에 가난한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더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반복되고 있는 줄이고 목마르고 옷 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의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느냐, 그것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을 40절에 누구라고 읽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을 곧 내 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거리에 있는 그 냄새나는 노숙자들, 그들이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포함되는 내 형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내게 한 것, 누구에게?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한 심판의 기준을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에 전혀 기초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에만 의해서 심판이 보장되는 소위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 없이 인간의 윤리와 선한 행위만이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에게 처음에 질문드린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과 행동은 믿음의 고백 혹은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 즉 구체적인 순종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자선단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세군의 자선단비에 대한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특징이고 그것은 반드시 섬김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믿음의 특징과 표현인 섬김의 행위가 없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구원받게 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결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대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을 믿는 고백의 표현인 섬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쳐나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더욱더 섬김으로써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굳세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구세군 찬송가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시고 함께 하심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